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인데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다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3년, 그리고 사생애까지 33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들였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떠한 예수님의 그 버금가는 족적을 남겼는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 13권을 사도행전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저번에 처음 제가 신약 좀 서론적인 부분을 다룰 때 1차 전도여행 때 무슨 서신서가 쓰였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좀 연도별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잠깐 다루면서 언급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끼워 맞추면서 사도행전과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썼던 그 바울 서신 13권을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13권, 고린도 전후서, 옥중서신, 에빌 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직접 썼던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썼던 편지들, 이 13권과 사도행전을 같이 끼워서 읽어야지만 이게 통으로 보입니다. 이게 통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 13권과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토막이 남은 거죠.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공동서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약이 끝나요. 그래서 큰 세 고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의 고비가 있고, 일단 한번 지났습니다. 잘 지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중간 토막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을 끼어서 맞추어서 그 현장 속에서 읽어보기. 현장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맥락과 문제 속에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나, 그거를 이제 같이 읽어야지만 이제 전체적인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따로따로 봤다면 이것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건져보고 고린도 전후서 내용도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과의 어떤 그 상황,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서신서가 쓰여졌는가, 이거를 같이 보는 작업들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28장인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장부터 15장까지 하겠습니다. 왜 1장부터 15장까지냐면요. 이제 1차 전도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되죠. 2차 전도행 때부터 이제 그 서신서가 이렇게 바울 서신서가 쓰여져요. 그 전까지 읽는 겁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그래서 작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통독 범위는 굉장히 작은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바울 서신서가 쓰여지기 전까지요. 예루살렘 회의 15장이죠. 그 예루살렘 회의 15장까지만 이번 주 한번 통독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서신서와 같이 끼워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와 같이 끼워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읽고 2차 전도행 때 썼던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서 또 읽고 고린도 전후서 읽고,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쉽게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쓰여진 서신서를 같이 따라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들의 축제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서 15장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내용을 숙지하시고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끼워서 다음 주부터는 같이
2차, 3차 전도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처음에 신약의 그 역사의 세 토막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신약의 역사의 세 토막. 첫 번째는 무슨 중심 기간인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게 쭉 역사의 테이블을, 타임 테이블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역사의 테이블 주인공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중심 역사 기간. 기억나세요? 네. 까먹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 역사. 네. 예수 중심 역사예요. 바꿨었네요. 예수 중심 역사. 이거 AD 1년부터, 그쵸? 물론 예수님이 탄생한 게 BC 4년, 그러니까 AD 시작하기 전에 4년 전에 이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알기 쉽게 저희들이 아노 도미네 해서 AD 1년으로 원년으로 잡습니다. AD 1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33년의 사생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게 AD 33입니다. 네, 33. 그리고 실제 요한복음 6월절 세 번 나오죠. 그래서 AD 30년부터 사실은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이거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3년이라고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6월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1년의 기간만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오죠. 요한복음은 6월절이 3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33년 예수 중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었고요. 이게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역사 토막을 저희들이 이제 집어삼켜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두 번째 연은, 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이적과, 그 어떤 징표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나.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 토막은 뭘까요? 두 번째 토막. 사도행전 역사기간.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역사기간이죠. 네. 이것은 누구의 중심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없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네, 이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물론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더불어 이어졌던 역사 기록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제자들이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이 흘러갔는가를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에서 총 바울의 서신, 바울이 중심이죠. 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다. 네. 13권의 서신서를 썼다. 그래서 이 바울 13권, 바울 서신 13권을 여기서 함께 보는 겁니다. 이 중간 역사 기간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이것을 한번 같이 족적을 따라서 통독을 하시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3권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그려지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사도 요한 중심이죠. 네, 사도 요한 중심. 네,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순교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당했지만 사도 요한, 애제자죠. 네, 애제자.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AD 거의 주 1세기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이제 쓰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땅과 새 하늘, 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숙제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이제 사도행전이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눠보자. 쉽게 둘로 나눠보는데 중심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여러분 유다가 자살하고 11제자가 있는데 1장에서 마띠아 12를 꼭 맞춰야 돼요. 1장에서 11명 안 돼요. 10명 안 돼요. 9명 안 돼요. 13명 안 돼요. 반드시 몇 명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12이어야 됩니다. 그냥 12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없다 보면 11명 뽑을 수도 있고, 정말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13명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요. 반드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의 구약에서는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탄생했잖아요. 신약은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네, 교회. 이게 신이스라엘이거든요. 교회가.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12지파와 같은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다?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제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구약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게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야곱은 12아들이어야 되고요. 13명 아들 안 돼요. 요셉 빠지고 베냐민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12이어야 되고요. 신약도 반드시 12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꼭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냥 철에 다른 참수형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셔야 돼요.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격가지로 나갔는데요. 일단 베드로 중요합니다. 12사도 중에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를 맞추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회가 탄생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15장 다루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교회에 성향이 있고 오누리 교회 성향이 있고 영락 교회 성향이 있고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색깔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요. 출신 성분, 예를 들어서 영락 교회는 왜 영락 교회냐? 그 북한, 이북,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출신 성분들의 어떤 그 처음에 초창기의 특징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영락교회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멤버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요 멤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죠?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의 대부분의 출신 성분들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 유대인이라고요. 다 갈릴리 대부분 출신들이고, 자,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12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유대인 중심의 성향입니다. 유대인 중심이요. 그래서 선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국한돼서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교회죠. 이거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가 수장이죠. 최고 리더죠. 자, 이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쵸? 이게 전반부예요. 일부. 일부. 크게 나누는 겁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면 네, 인물, 네, 인물. 그리고 선교의 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인물 중심 선교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로 이렇게 일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물론 8장의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죠? 13장이죠. 13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기 전, 네,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도행전 일부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9장에서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13장부터 1차 전도행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방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과 타겟,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3장부터 28장,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이 13장, 그러니까 4차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3차까지 나오죠. 3차. 1차 감옥까지 나오죠. 1차 감옥, 로마 감옥에 갇히는 2년 동안. 네, 여기까지가 28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물 중심은 누굽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안 나와요. 더 이상. 13장부터는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누가 등장하냐면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물론 바나바도 등장하지만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네. 서브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이 이 이방 선교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이 되면서 13장과 28장 마지막 장까지를 캐리해 갑니다. 네. 끌어가죠. 물론 성령님이 끌어가지만 중심 인물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2부입니다. 2부.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 중심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그리고 유대인 선교가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인물이 바뀐다. 베드로에서 누구로요? 사울, 바울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패러다임과 타겟도 바뀐다. 유대인 선교에서 어떤 선교로요? 이방인, 헬라인 선교로 바뀐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13장부터 이어져 오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 감옥에 갇히는 2년 동안 로마 1차 감옥. 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전체 틀이죠. 자, 이런 이해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를 책임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 후반부를 책임지는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책임지는 거점 교회가 어디죠?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 네.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13장부터 28장까지 주된 교회가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재밌어요. 현장감이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울, 그죠? 유대인, 헬라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대조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다. 이 1장부터 28장까지가 이렇게 분리된 것 같으나 절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대척된 것 같으나 대척된 것이 아니라 28장 총체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우르는 하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 개념인데 미시오 데이라고 하죠. 미시오 데이. 라틴어입니다. 네, 이 미시오는 선교죠. 미션. 데이는 그 데오스.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바울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베드로가 유대인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고 주체이시다. 이거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과 아주 강력하게 도장 찍듯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지나가고요. 베드로도 그냥 지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냥 지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냥 일으키신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시면 누가 파송합니까? 성령이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주어가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게요. 성령이 파송할게요. 성령이 파송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작은 발견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수단이고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가페 교회도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또 오해하시려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 가운데 작은 모퉁이 돌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이 지구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15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까지. 22분인데요. 40분까지 웬만하면 끝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15장까지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저랑 같이요. 네. 일단 두 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8장까지 그리셔도 돼요. 네. 15장까지 그리셔도 되고요. 28장까지 그리셔도 됩니다. 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1장 8절이 이제 센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1장 8절 말씀,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전제 유일한 조건이 있죠. 무엇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신학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죠. 누가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빼고는 누가의 신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의 특징이에요. 관점.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는 사람을 절대로 주체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을 전면적으로 주어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선교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망각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저는 6월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은 정말 성령의 절임을 당하면 좋겠다.
저부터 시작해서 배추도 아니고 어쨌든 소금에 절이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강의를 듣고 말씀을 찾고 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내 영이.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그 권능을 받고 거기에 장소가 4개 나오죠. 첫 번째 장소가 뭐죠? 첫 번째 장소요. 예루살렘. 네.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진원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력한 영적인 진원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응집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어떤 사역 프로그램 다 집어넣어도 그냥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요. 영적인 응집력이 있어야 돼요. 진원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게 가족 전부가 됐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응집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영적인 진원지입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폭발 사건이 없으면요. 이 사도행전 28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 진원지. 두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죠. 유대.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네 번째는요. 땅끝이죠. 그렇죠? 땅끝.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자, 그래서 선교의 그 동심원이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움직인다. 네. 내부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해서 그 원심력이죠.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강력한 구심력에서, 그렇죠? 네, 구심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폭발하면서 자꾸 동심원이 커지죠. 이게 선교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방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 15칸을 채워보실까요? 예루살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예루살렘. 정확하게 말하면 2장부터죠. 그죠? 왜 2장부터죠? 여기 성령 강림. 네, 오순절 성령 강림. 네. 난곳방언. 왜 난곳방언이죠? 2장에. 난곳방언. 지금 여러분 방언하시는 게 난곳방언입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저의 방언과 여러분이 하시는 방언은 난곳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로컬 랭귀지가 아니고 그냥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데 알아듣지 못해요. 언어가 아니죠. 네, 우리의 언어 체계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난곳방언, 성령 강림 사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언어를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다 들려버려요. 그냥 동시통역처럼. 네, 이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성령 강림과 함께 더불어 일어났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어디 가죠? 예, 사마리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마리아 8장입니다. 사마리아 8장. 예, 8장.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8장. 네, 8장. 8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맞습니다.
이 8장에서부터 빌립이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3번이에요. 3번. 사마리아와, 네, 빌립 집사. 여기서 또 한 번 기적이 나타나죠. 빌립 집사와 누가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쵸? 그쵸.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를 넘버 2의 권력자죠. 그래서 세례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8장에서 일어납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마지막 땅끝. 땅끝은 땅끝부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부터 땅끝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땅끝 복음 시작입니다. 땅끝 선교, 전도 시작. 네. 네. 13장, 14장이죠. 1차 전도행. 1차 전도행.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됩니다. 네,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 그냥 어떤 지명이 아니고요. 갈라디안 주예요, 주. 네, 무슨 주. 큰 단위의 지역 이름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차 전도행이 13장, 14장에서 일어나고 15장에서 마지막은 뭐죠? 1차 전도행 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오경의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구원론, 구원관, 이 구원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이 예루살렘 교회 본진까지 가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15장에. 네, 예루살렘 종교회의. 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할례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뭣도가 아니고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할례 필요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15장의 회의다. 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15장의 예루살렘 종교 회의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1장부터 크게 7장까지는 어디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야. 1장부터 7장. 예루살렘과 유대죠. 네. 유대 지역이죠. 유대인 중심의 선교. 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크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하나의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사마리아. 그죠? 8장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땅끝 선교. 자, 그럼 이제 그 공백들을 채우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1장부터 한번 볼게요. 1장은 제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션을 주시죠. 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던져줍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요?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하나를 채워야 돼요. 그 제비뽑기로 하나를 택하죠. 누가 뽑히죠, 여러분? 누가 뽑혀요? 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띠아.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뽑아서 12 사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유무상통하는 그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제 준비가 2장까지 된 겁니다. 사실은 1장부터 2장까지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12사람이 세워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갖춰진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준비가 나고 나서 3, 4, 5, 6, 7,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7장입니다. 7장이야. 왜 7장이냐면요. 7장에 무슨 사건 나오죠? 7장.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을 기억하시면 쉬워요.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7집사 중에, 7집사 중에 가장 리스트가 먼저 나올 거예요. 스데반 집사. 아닌가요? 네, 맞죠? 네. 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 때문에 구제 명단에서 공교롭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구제 명단에서.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충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거기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제 사역까지 챙기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웁니다. 여기서 7집사야. 7집사. 근데 7집사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게요? 헬라인이게요? 여러분. 유대인일 것 같습니까? 헬라인 출신의 집사님들일 것 같습니까? 이 출신 성분들이야. 유대인 집사님들이 아니고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사도가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거기에서 명단에 빠지면서 마음이 상하고 이게 교회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이 구제사역을 한번 감당해봐라. 이 7집사를 거기서 구제사역 여러 가지 사도들이 해왔던 사역들을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가장 먼저 1순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죠. 그래서 이 모든 구제 일들, 실제적인 어떤 살림들을 다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두 가지밖에 밖에란다. 두 가지만 이게 본질이니까 자기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거에 집중하겠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7장에서 돌로 맞아 죽어요. 왜 맞아 죽습니까? 설교하다가요.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의 심성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증거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돌로 맞아 죽는데 이게 발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패러다임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향 자체, 근본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발화가 됐던 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교회예요?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죠? 모이는 교회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계속 모여요. 날마다 모여요. 성령이 강림해서 그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계속 모여요.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천 명 회개합니까? 3,000명 회개하죠. 베드로 설교 3장에 나오죠. 베드로 설교 3장에 나옵니다. 안진뱅이 사건, 미문에서 안진뱅이 내가 금고하는 내게 없거니와 이 사건이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죠. 이게 3장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2장의 성령 강림과 함께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을 기적으로 위시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콜링했을 때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모이는 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이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내리 눌러요. 핍박으로 꽉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풍선을 내리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람이 엄청 팽창한 풍선을 위에서 계속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빵 옆으로 퍼지죠. 이 풍선 효과처럼 이제 7장의 스데반 순교를 위시로 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일 수가 없고 이제 어떤 교회가 되냐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8장부터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스데반 순교 이 기점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상이 바뀌어요. 흩어지니까 이방으로 흩어지죠. 안 그래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유대인만 보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모이니까 흩어져요. 흩어지니까 다 헬라 지역, 이방 지역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의도적으로 바꾸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대상도 바뀌고. 그러니 성령이 주체죠.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자, 그래서 8장부터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 누구다? 빌립 집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 패러다임과 방향을 확확 바꿨던 그 중요한 통로가 뭐냐? 사도가 아니고요. 12사도는 존재감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12사도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불을 던졌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강력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스데반 순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 때문에 첫 번째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 사마리아 복음, 사마리아 선교. 네. 이게 1장 8절에 말씀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선교가 가능해졌다. 빌립 집사가 선도가 됐죠. 이게 8장.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네, 이게 그 핍박이 폭발이 된 거예요. 그 핍박의 제일 앞잡이가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한번 8장 찾아보실래요? 8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시작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쵸? 이게 다 1절, 2절, 3절 안에 스데반 순교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가게 됐는지 여러분 이해가 쭉 다 되시죠? 1절, 2절,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간 것은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죠. 만약에 스데반 순교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 잔멸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사울은 다메섹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네, 사울이 등장하게 된 것. 사울 회심. 이게 스데반의 순교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9장에 그래서 사울이 회심합니다. 여러분. 사울 회심 9장. 네. 사울 회심. 이게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고 7장부터 다 연결된 거예요. 고구마 줄기 같이.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사울이 등장해요. 9장에서. 사울이 완전히 회심해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거야. 네. 안디옥 교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7장의 스데반 순교와
7장의 스데반 순교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때문에 핍박이 안 일어났다면 안디옥 교회는 개척될 수 없었습니다. 이해되셨죠?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볼게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과정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개척이 된 거는 스데반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장이 발화점이에요. 7장 발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아주 중요한 결과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교가 순교의 피가 이 역사를 바꿔놨어요. 진짜예요. 이 선교의 패러다임과 역사를 바꿔놨고요. 기독교의 그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기독교의 지형을 바꿔놨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을 엄청나게 값지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상처받고 피 흘리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순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개척된 거. 안디옥 교회 개척 11장. 네. 안디옥 교회 개척. 그래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이 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거점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파송하지 못했다면 이 13장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냐는 거죠. 이방인 선교회. 근데 그게 스데반 순교로 일어났다. 스데반 순교로 일어났다. 그거를 우리가 읽고 한번 통독을 해보시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선교 역사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하죠. 사도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도 순교자는요.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평신도 집사의 최초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네. 이 야고보가 순교 당하죠. 이 12장이 야고보 순교. 야고보 순교 때문에 헤롯이 죽어요. 네, 벌레 먹어서. 네, 충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갉아먹었는지 아무튼 벌레 먹어서 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고넬료죠. 네, 고넬료, 이방인. 네, 로마의 그 군대. 고넬료가 세례, 최초의 이방인 세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의 1차 선교 여행이 되기 전에 착착착 준비를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9장에서 사울을 준비시키죠.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 성령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복음 듣고, 그렇게 하면서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고넬료가 물적 증거가 됩니다. 자, 봐라.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세례를 베드로를 통해서 줬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 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줬습니다. 베드로가 변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면 9장부터 12장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9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 그러니까 땅끝 선교 1차 선교 전도 여행 그 전까지요. 거의 10년의 기간이 있어요. 네, 10년의. 그 10년의 기간도 하나님이 쭉 준비하신 거죠. 놀랍게. 네. 그리고 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네. 재정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이나 그 내부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재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쳐내죠. 네. 단칼에 쳐냅니다. 네. 그리고 4장에선 핍박이 있어요. 핍박. 네.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네. 예루살렘 선교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이거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장, 14장은 1차 선교 여행인데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잘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 지역 보이시죠? 주황색. 네, 이 갈라디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작은 지역이 아니고요, 주예요, 주. 그래서 이 갈라디아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죠. 성령 강림 사건. 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요. 그 위쪽입니다. 쭉 북쪽으로 북진하시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요. 바로 여기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거점 선교가 됐던 교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살라미, 배 타고 배 타고 살라미까지 가서 이 그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예요. 살라미 바보 지역.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먼저 간 거예요. 버가로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되돌아오죠. 그렇죠? 이고니온, 더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고니온, 더베 아까 그 주황색으로 칠했던 갈라디아 주 안에 이고니온과 더베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다시 거슬러 왔던 대로 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의 루트입니다. 이게 13장과 14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습니다.